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소위 삼위일체 주일로 대부분의 교회가 지킵니다. 이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이 성경에 물론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참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교회를 크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고, 서방교회에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 또 전주교, 그리고 개신교회가 있다고, 다른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볼 때, 이 동방교회와 로마 카톨릭 개신교회 모두가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타난 것을 여러모를 살펴볼 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교리이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함께 고백한 소위 사도신경도 말하자면 삼위일체 구조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맨 끝에 와서 성령,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이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세 부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 전반부까지,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히브리서의 내용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하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창조에 함께 하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비록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킨다고는 해도 설교에서는 저희 그 삼위일체 교리나 어떤 신학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 이건 몇 절 안 되고 짧죠? 16절에서 20절. 짧은데, 그런데 이 짧은 한 5절밖에 안 되는 이 속에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연상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산 또는 제자, 이게 이제 몇 번 등장합니다. 그 몇 번 등장하는 중에도 특별히 그 오늘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장면은 역시 우리가 그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라고도 부르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사건입니다. 5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5장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28장이 공통적으로 또 연상시키는 부분이 구약의 그 인물 모세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산, 가르침, 이게 이제 모세를 연상시키는데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여러모로 모세와 닮은 분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꼭 모세가 이제 직접 쓴 게 아니라도 어찌됐건 하여간 토라와 연결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듯이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 5 부분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5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제2의 모세, 그러나 완성된 모세입니다. 모세의 여러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특별히 연관된 부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소위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그대로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약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저희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계약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인들이 받아들여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인물이 모세였다면 그것은 11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듯이 가서 전해라. 내 백성 삼아라. 했듯이 이제는 11제자가 산에 올라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 영어로는 authority라고도 번역했고 헬라어 원문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엑수시아, 우시아는 존재, 어떤 그 신분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권한, 엑수시아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받아들인 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11제자는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민족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계속 지켜내면 했던 것처럼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구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해서 이제 모세를 거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복되신 계획이 이제 드디어 완성의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것 아까 여럿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수태를 예고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이 이것인데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임은 전치사로 with 함께 한다는 것이고 누는 우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연상되죠. 임마누엘에서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니까 오늘 말씀을 갖고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임마누 예수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자면 그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임마누엘도 이름이지만 천사가 한 그 고지 중에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름을 받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세례와 연관해서 천주교에서 각자에게 어떤 이름을 주는 것도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지속되면서 훗날 몇백 년 후에 아주 그 삼위일체 교리와 가르침이 아주 풍부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진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말로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 이것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는 분 또는 beloved에서 사랑받으시는 예수, 그리고 성령은 사랑, 이렇게도 표현했고, 베르나른가 그분은 이제 그분은 좀 신비주의에 속한 분으로서 표현이 키스 하시는 분, 키스를 받으시는 분, 성령은 키스, 이렇게도 이제 비유했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말로 도저히 이제 묘사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신비,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면은 사랑인데요. 이것이 옳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소속되어서 새로운 존재와 신분,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게 영생인데요. 그것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바로 그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대해서, 팔복으로 시작하죠. 복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재물 쌓는 일에 대해서, 앞날의 걱정에 사로잡히는 데 대해서, 남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소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또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데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재난과
그 가운데 깨어있음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대로는 주셨다고 하지 않고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요, 이 말씀들을 다 듣고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따라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 소명과 명령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유의 권한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지역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자신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는 그 유명한 로마법으로 온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비록 강했고 컸지만 사실 온 천하라고 해봐야 천하의 어떤 부분만 다스렸을 따름이고요. 게다가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로마의 황제라고 해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말이었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제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권세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황위에 있는 동안 고작 몇십 년 또는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길게 잡아야 몇백 년 동안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주님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것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마치 주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다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쭉 하시다 중간에서 제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치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효용과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게 불법, 아노미아인데, 노미아가 법이고 아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건데요.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죄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십니다.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또 저 뒤에 13장 41절에서부터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불법이 성하여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식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 곧 주님의 제자인데요. 그 주님의 제자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또 거짓 예언자, 예를 들어서요. 거짓 예언자가 구약의 예언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교회, 선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법, 주님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참 귀찮고 또 부담스럽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랑의 실천은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걸 꼭 그렇게 안 해도 예수 이름만 꼭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처럼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실패하니까 또 늘 회개하면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그 일을 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온전치는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늘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배우고 회개하면서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복되게 여기고 늘 새롭게 듣고 배우고 감사와 회개함 가운데 이 삶을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마땅한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는 대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